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 밑으로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확진자도 점점 늘어나게 되면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또 사람의 심리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유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소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강의를 들을 때면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강의 시간에 꼭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답변을 듣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질문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질문을 대신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해야 할 때가 꼭 있습니다. 소심한 편인 저로서는 용기를 내서 질문하는 건데요. 이런 저를 보니까 조금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목회적인 부분을 가끔씩 아버지한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줌으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질문을 함으로써 제 안에 있던 고민들이 해결될 때가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1절 말씀에 보시면 장막과 성산은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들어가는 자격을 묻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까? 라는 자격 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1절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질문이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기뻐하실까? 이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자주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적인 분위기로 인해 우리의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4절 하반절까지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총 10가지의 자격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직과 공의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라는 표현은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노아만은 그 당대에 흠이 없고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삶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고 거짓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의 예배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내면을 보시죠. 거룩한 척, 진실한 척이 아니라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짓이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이 저희들의 삶과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 조건이었다면 3절과 4절 상반절에는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자격 조건이 등장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먼저 혀로 죄를 짓지 말라고 나오는데 남에 대해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헐뜯고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공동체를 가든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고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좋은 점만 바라보다가도 점점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흉을 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이 혀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부분에 해당하지만 혀를 통해 나가는 말 하나에 엄청난 파괴력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나의 인격을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또한 이웃에 대해서 망령된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사람을 구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망령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이고 거룩한 것을 우스운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자들은 멸시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사람,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우스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하나님께서는 서원의 엄격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지 말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이한 방법으로 얻는 소득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심, 이런 욕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기적인 모습과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언제나 정의롭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다윗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총 10가지의 자격 조건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답변하신 10가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할 것을 아시면서 불완전한 저희들에게 이런 10가지의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 부족한 저희들을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충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므로 부족하고 불완전한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들을 방관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애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10가지 답변에 맞는 그런 삶을 살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안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겉모습만 화려한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예배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깨달은 것은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떤 순간이 오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프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스프교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 담을 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우리 스프교교회가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진웅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죽어있던 영이 깨어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항상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답답하고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여름 행사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